신명기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지만 모세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안타깝고 또 이 주제에 대해서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고 그리고 살인자로서 도망하는 삶을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가 그 이집트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의 땅이 지척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올라가서 그 땅을 마지막으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생각들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도전이 되겠다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빗대어서 아니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간절함을 모른 척 하실 때도 있고 또 심지어 우리가 기도했을 법하고 기도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을 때가 있는 것을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들어가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신약에 보면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의 육신과 그의 마음은 그의 지금 삶은 여기서 끝나게 되지만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엘리야와 모세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변화산은 요단강 건너편 약속의 땅 가나안, 모세가 그렇게도 들어가고 싶었던 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육신이 느보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오늘 산 기슭이라고만 나와 있는 이 아비림 산줄기에는 어느 곳 느보산이라고 추측되는 곳에서 바라보고 그냥 그의 삶이 끝났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약속과 마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모세를 잊지 않으셨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마음으로 정말 그렇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그의 삶의 마지막에 이렇게 간절히 구할 때는 또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모세가 본 땅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본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너 또한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상을 바라보게 되면 너도 아론처럼 하나님 나라로 당신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본 거죠. 그가 바라본 땅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그를 인도하도록 하셨던 목표가 되었던 삶의 목적이었던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잘못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주목하고 계세요.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섬겼던 신뢰했던 모세에게 너무 잔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다가 오히려 이것을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중요한 삶의 모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그의 삶을 여기서 그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렇게 바라보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 마음도 어떠셨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잘못했던 순간에 혹은 그가 이런 여정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가장 좋은 순간에 언제라도 데려가실 수 있었는데 마지막 접경지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곳까지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와서 모세 스스로는 그 땅을 바라보라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무엇보다도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너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고 그리고 여기에 서 있는 것이다라는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그의 한계, 그의 죄 지은 여러 실수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하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을 보게끔 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마음이 오히려 더 크고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여주신 것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그 결론을 보게 됐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약속의 땅을 보면서 저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나는 못 가지에서가 아니라 저 땅에 내 아들은, 내 자손들은 들어가 살겠구나, 저 땅이구나, 이 보여진 실체를 영광으로 보게 하시고 소망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신 것, 이제 들어가서 저 땅을 점령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구나, 자기에게 하셨던 사명이 이루어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실 일들을 보고 이루어 주겠구나라고 느끼게 한 것이 가장 큰 감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삶의 일들과 마음들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고 사랑인 것인지 우리가 좀 보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근래 저희 지방에 교회 하나에서 목사님 한 분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어렵게 개척을 하셨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건물을 건축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 목사님이 얼마나 개인의 여러 사제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처음에 개척이 되고 세워지고 할 때까지 많은 에너지와 마음과 간절함이 들어가 있었겠죠. 그런데 본인 생각에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구나, 은퇴해야 될 시점이구나, 그리고 은퇴를 결정하고 나가시고 그러면서 후임자가 이렇게 오게 될 때 본인은 정작 아무것도 필요 없고 교회에 다 뭐든지 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건축 부채 남은 거나 본인이 그렇게 한 여러 일들을 이렇게 보고 할 수 있도록 그것만을 이렇게 목적하셨다는 거예요. 그 땅도 본인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당시에는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나이가 많이 드셔서 다시 목회 이제 안수를 은퇴하신 다음에 안수를 받긴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장로 시절에 평신도 시절에 열심히 직장생활에서 벌었던 것으로 다 헌금해서 땅 사고 교회 짓고 그리고 본인은 아무것도 없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분이 여러 성도들한테 큰 축복과 큰 어떤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되셨어요. 성도들이 너무 섭섭해하고 그리고 너무 축복하고 그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 바라보는 우리가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보내고 처음에 하고 후임 목사님을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전화 하나를 받으셨대요. 무슨 전화냐? 이제 새롭게 목사님 오셔서 열심과 열정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곳에 있었던 성도 하나가 이제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던 이곳이 차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함께하게 되고 그런 여러 일들을 말씀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할 때는 그게 잘 다가오지도 않고 그러다가 정작 목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너무 많이 울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사진을 이렇게 착 찍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성도들도 그렇지만 저는 목사님 생각에 은퇴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일들을 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실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땅, 주님께서 이미 주신 소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은혜, 그 마지막을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것,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것, 이거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구나.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이 주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넘어서게 되는 것,
이 은혜와 소망을 우리가 끝까지 마음으로 집중하고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지도자보다 모세보다 모세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더 보호하시고 더 집중하시고 더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말의 결과 누구를 더 사랑하신 꼴이 셈이 됐느냐 모습이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훨씬 더 사랑하신 셈이 모습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둘이 신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터질 때의 일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은 누가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하나님께 원망했거든요. 물이 나오게 해달라고 물이 없다고 얘기할 때 그 일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 반석에서 터친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막 나왔어요. 두 번째 기도했을 때는 물이 없다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는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내가 너희들 앞에서 물을 내랴? 내가 물을 낼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반석을 두 번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두 번 쳤다, 때렸다, 깨지듯이 지팡이로 때렸나 봐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이 그거 뭐 말 하나 물 어차피 나와서 먹인 건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나 좀 섭섭하다 작아 보이는 일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의 의미와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보여졌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백성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모세에게 네가 명을 어긴 거야. 사소한 것이지만 또 하나 그 자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이 드러났어야 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물이 안 나온 게 아니잖아요. 물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물이 나오는 것은. 근데 모세가 비춰주고 보여줬던 게 뭐냐면 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혹은 마음속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부지부식간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이 내가 해서 된 거야. 내가 적어도 일에 반석이라도 두 번 치고 뭔가라도 덧붙여서 이 일이 된 거야. 이 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난 거야 라고 보여지게 된 것을 하나님은 가볍게 보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볍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네가 한 일이야. 그게 어떻게 너의 삶에 홀이라도 조금이라도 연관돼서 그게 됐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이 혹여라도 있었다면 그래도 틀이 날 텐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여러분 안 그래도 모세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되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치고 하는 일을 통해서 대번 우리 모세에게 능력이 있네. 모세에게 뭐가 있네. 라고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데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백성들은 누구만 보겠습니까? 모세만 보겠죠. 그리고 모세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무덤이라도 만들고 자연스럽게 한다면 백성들은 어떤 우상을 만들고 어떤 무덤에 가서 예배하겠습니까? 모세 앞에 가서 하겠죠. 하나님께서 그 기회 자체를 그런 마음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고 그 일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의 성격과 그의 의가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능력, 권능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권능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해라.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과 뜻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꼭 지키고 마음에 담아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싶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저도 처음에 듣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마음에 남았던 일 하나가 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에게 그 성도 한 명이 지나가면서 마주하자
아,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과 상황들이 있었는데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렇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박보영 목사님이고 그 교회 성도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기도하셨겠죠. 그런데 그날은 하필이면 박보영 목사님 지나가면서 나 기도 안 했는데요. 저 잊어버리고 기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굳이 또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니요 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 담임이시고 또 뭐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도 다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기도 덕분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아니요 제가 기도한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내가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걸 끝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 스스로가 자기에게 있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 놀랍고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지. 주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내 일도 아닐 뿐더러 실제로 안 했으니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래야 그게 명확해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것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대충 이렇게 휘뚜루 마뚜루 대충 이게 하고 들어가서 다 은혜대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어떤 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잘 구분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보기도 하는 거 진짜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실 하자고 권면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고 또 앞으로도 계속 초청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중보기도할 때 우리가 그를 위해서 그 사건을 위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너무 중요하고 너무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놀라운 능력이고 열매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걸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열매이고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순종이 쌓여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내 덕이다.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열매가 싹 없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실 때 모세가 물 나올 때 모세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너 명하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100% 명하라. 그래서 모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권능, 거룩한 권능을 드러내시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그가 쳤다니까요. 아우 그런 사소한 일이 뭐 대단해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물이 터쳐서 먹게 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자기 밥숟가락을 딱 넣어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게 어떻게 네가 한 일이야? 그게 어떻게 너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야? 그게 어떻게 너로 인하여서 되는 일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라는 것에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혹은 모세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냐? 아니죠. 그런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실 땅으로 모세를 데려다 놓는 만큼이나 귀하게 여기셨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호로록 까먹고 호로록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과 권능을 제 것으로 조금이라도 돌려보고 조금이라도 하는 그 순간에 어려움 당하는 거죠. 열매가 없어지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서 그 네가 했다며?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 포기하셨어요. 왜? 모세가 같이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를 따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서 대면하며 알던 사람일 거 아니에요. 모세가 대면하면서 하나님에게 한두 번 이야기했을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여기서 그냥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만 오늘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모세가 본 땅,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땅, 그 땅을 우리가 허락받고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백성을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좀 기도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십시오라고 좀 기도하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니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신 땅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니 계속해서 앞으로 함께하실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서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